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곳을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로 이끄시는 보혜사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이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을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병든 바로 그것을 감사하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치유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가장 즐거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리고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난 이제 3일 동안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또 아주 칙칙해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웠죠.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유병헌 씨 망령이 온 나라를 휩쓸어서 혼란과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막 엄습하니까 사람들이 막 별의별 생각 다 하고 별의별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라 뭐 다를 리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마음을 밀어내버리고자 산을 오르면서 이거 막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 속에서 그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려왔어요. 보라, 회개가 얼마나 좋으냐. 돌이키면 살만 난다. 야, 회개에 대한 그 새로운 개념이 그냥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야, 보라, 회개가
얼마나 좋으냐. 돌이키면 살맛 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에이, 보라 회개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중요하죠. 시작. 예. 회개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인상 푹푹 긋고 그냥 우거지상들이 되는데 실은 회개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면은 정말 살맛 나는 그런 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지금 여기 서한행전이 있는데 논문 통과는 아내가 있는데 실은 자신이 대리시험 본 것 같죠? 보통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얼굴이 좀 더 숙착해지고 몸무게가 더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냥 몸무게는 보충 못 시켜줘도 마음은 업 시켜줘야겠지 않겠어요? 예,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뭐 우리 서한행전님과 함께 또 우리 강 교수님도 뭐 정말 이번에 힘들었어요. 그러면 남편만 박사학위 통과시키고 아내는 또 떨구고 보내면 그것도 날마다 부부싸움 일어나잖아요. 강 교수님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가 격려의 박수.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불세례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임하시도록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너희는 주의 길을 전파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나타나시면은 모든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점점 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놓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한 밥 식구가 되어서 더불어 먹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형통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케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케 하셨고 형녀가 될 때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곧게 할 수 있는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깊이 팬 골짜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메꿔서 평탄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높은 산, 낮은 산들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깎아서 또 평탄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짓 사상이나 자기 고집으로 마음이 완전히 굴절된 사람들,
또 험악한 마음도 평탄케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해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뒤틀리는 것도 내 마음이 평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아주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잘 받아 넘겨요. 한 사람은 완전히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게 뭐가 차이가 나죠? 예, 마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혜인 집사님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누가 직접 그래도 그래? 이게 딱 그래 안아버려요. 왜 그렇죠? 예, 마음이 그냥 넓어버리니까. 나 같은 사람 누가 찝쩍거리면 그냥 왜 그렇죠? 마음이 좁쌀만하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또 풀리지 않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막 우리가 막 부르짖고 외치지만 전혀 안 풀리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고통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그 사람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에서 원인 제공은 50대 50이라고 그래요. 이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확하게 대답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갈등이 생겼는데 혜민이하고 이제 나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반반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한다고요? 자기 안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프로라고요? 억울하지만 진짜 억울해요. 제가 이게 억울하다는 것을 먼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해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해결하기 원한다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100%를 찾아야 한다고? 자기 안에서 100%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비난과 미움과 증오의 눈빛을 쏘는 순간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주를 향해서 오늘 밤에 뭔가 좀 이상한 눈빛을 쏘면은 진주하고 나 사이의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정말로 제가요 억울해요. 정말로 이번에 제가 이런 분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억울해하고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야, 다 접어놓자. 다 접어놓고 우리 안에서 찾자.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께서는 전혀 생각 없고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네, 어디서 돌이켜서?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나를 향하던 것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많은 게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침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환영할 때 영광의 왕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누가 하기 시작한다고요? 주님이 왕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일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후에 어쨌든 내가 오늘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든 간에 무조건 다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여러분들 곁에 서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이 제 심령에 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하였습니다. 또 time is come. 이 때가 완전히 그냥 시간이 이제 영화관에서 지금 막 개봉을 나가는 이런 이와 같이 때가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이러한 시련과 아픔의 때, 고난과 고통의 때, 슬픔과 수치의 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돌이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그분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건 즉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유병현 씨가요, 살아있을 때도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죽으니까 온 나라가 또 불신으로 시끄럽더라고요. 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진짜 같아요? 진짜 믿어요? 정부가 우리를 뭘로 보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막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좀 밀어내버려야겠다 하고 확 밀어내버렸어요. 완전히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직 예수로만 임하십시오. 갈망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아주 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막 들을 때는 내 마음 속에도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미움과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엎으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확 밀어내버리면서 성령님 주님으로 내게 임하시도록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그 평화와 기쁨이 임하고 이 나라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말려드는 마음이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삶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어둠이 가득 찰지라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질서가 생기고 뭔가가 채워지게 되고 어두움들이 막 물러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그 어깨에 통치권을 내고 오신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삶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건 제가 어제 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음에 독만 가득 품은 독사의 자식이 되기 쉽더라고요. 야, 이게 독사의 자식이 금방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비로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을 돌이키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비로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꼬인 삶을 돌이키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비로소 살맛 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을 향하면 살맛 나는 인생이 펼쳐지고 고집 부르면 마음에 독을 품게 됩니다. 독을 품으면 누가 그 독을 마신다고요? 자기가 마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마시면 그만이에요. 안 마시면 그만인 거예요. 네. 내가 반영화 집사님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항상 반영화 집사님은 내 말을 천사의 말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양반은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누구한테 온다?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반영화 집사님은 혹시라도 내가 마실까 무서워 자기가 또 마셔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반 집사님한테는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8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라고 한 것을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깊고 아픔이 많고 삶이 힘들수록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믿고 싫어지면은 정말 돌이키고 싶지를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나가다가 망해버리고 싶거든요. 너무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돌이키기 쉽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쉽지 않지만은 돌이켜야 산다는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은 큰 감동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떠한 매임도 어떻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낮고 높아진 마음,
굳고 험한 마음이 평탄하게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순한 마음이 천국 백성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예.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질수록 그 수요만큼 제 마음이 복잡해지고 사람에 따라서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며 계산하다 보니까 하여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고 아주 고약하고 괘씸한 사람들의 이 얼굴들만 항상 아롱아롱 거리고 꿈자리에 꼭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요. 아니 진짜요. 요번 날도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고 어찌나 저를 괴롭히는지 나 힘들어서 못 자거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책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목회고 뭐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망해도 좋으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주시도록 정말 수년 동안 회개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정말 말씀만을 외치고 정말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외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한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식적으로 쌓이긴 하지만은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망할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보고자 하는데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인생이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속으로 알게 되는 것은 목회자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내가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도 변화 못하는 사람이 자꾸 변화하라고 욱박지르기만 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너나 해라. 16절에 왜 못하는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의 진실한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진 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세례 요한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뭐지요? 하는 분들은 아직 성령과 불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뭔지 아는 분들은 자기 안에 그의 체험이 계속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단마다 또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것은 개입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예수님께 속한 거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말할 수 있게, 물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 내 입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그때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도 같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하지만은 그 역사를 내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의 한계에 부딪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이게 그 어떤 한계 속에 갇혀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과 불세례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을 소멸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계속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과 불로 역사하셨던 그분이 내가 돕는 사람 안에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과 불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지속되어 연속적으로 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깊이 패인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정말 교만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있고, 막 완전히 굴곡된 우리의 마음이 펴질 수가 있고, 험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변화의 역사는 그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불로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길로 그 불꽃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독한 가시나 찔레 같은 이런 것들 다
소멸시켜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이키는 사람들을 날마다 성령과 불로 죄의 소욕을 소멸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거룩히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소멸되지 않고 새 마음을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정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꼴통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나이 먹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꼴통품이 됩니다 하고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나이 먹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꼴통품이 되는 거예요. 강 집사님 어떤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중에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60 이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해요. 그러는 꼴통품이에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책망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거부감도 생기죠. 그러나 자기 고집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향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엄습하는 것들을 밀어내버리고 그분을 향해서 돌이키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는 그것을 밀어내버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돌이킨다면 성령을 물붓듯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날마다 창세기 1장 2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마음에 새기냐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보면은 다 뭐죠? 혼돈하고 뭐하죠? 공허하고 또 어때요? 흑암이 깊은 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부 부정적인 생각. 어렵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 생각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죽어버리지만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은 안 도와줄랍니다. 근데 살아서 숨만 쉰다고 하면은 무조건 성령 하나님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갖겠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고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면 다 밀어내버려요.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을 봐도 다 밀어내버려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버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데 신기하게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삶도 바뀌게 되고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살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돌이킵시다. 돌이키면 살만 납니다. 아멘! 돌이키면 살만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며 우리가 돌이킬 때에 얼마나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밤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마음이 어떻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감싸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을 소멸하시옵소서. 모든 공허한 것들을 밀어내버리소서. 모든 혼란한 것들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밤에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밀어내버리소서. 우리의 막 굳어버린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